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음이 무겁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원하겠어요?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 시간을 피할 수는 없을까? 이 시간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사실 주님도 그러한 소원을 가지셨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소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제 앞으로 채찍질이 시작될 것이고 고문이 시작될 것이고 창인에 손을 뚫고 발을 뚫고 결국은 숨이 막혀서 피를 흘려서 처참하게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주님께서 피하고 싶으셨어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주님의 솔직한 인간적인 고뇌를 봅니다. 주님도 그러하셨는데 우리는 오죽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오죽 더 이 마지막 우리에게 다가올 이 십자가의 시간을 우리는 오죽 더 피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피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겪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과격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때가 다가오기 전에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얘가 신앙을 지킬 수나 있을까?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유혹이 하나 들려오는 거예요. 유혹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도록 하실까 과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게 우리가 듣기 원하는 이야기니까요.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시간을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디스펜셔널리즘이라고 해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 종말론인데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이거예요. Pre-tribulation rapture. 환난 전에 휴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세대를 구분을 해요. 유대인의 세대와 교회 시대와 이제 마지막 환난의 세대, 이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의 율법 세대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교회 시대고 성령의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느냐? 환난 전에 끝나요. 환난 전에 크리스찬들은 다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유대인들밖에 안 남는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건 유대인들밖에 안 남아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환난 전에 홀랑 휴거가 되고 환난은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유대인들만 당하는 것이다. 환난을 피하려는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을 어린아이 같은 눈으로 보면 우리들은 환난 후에 휴거가 됩니다. 그날 환난 후에 post tribulation, 그날 환난 후에 24절 31절을 보시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신다 하셨습니다. 환난 전에 휴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환난 후에 휴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었고 예수님도 그걸 피하지는 못하셨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산통의 시기를 어렵게 순교하며 고난받으며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잔을 마셔야만 합니다. 이 잔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큰 영광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산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과 상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겁낼 것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의 어머니 그 찢어지는 산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어머니들, 우리도 고통을 겪어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산통을 겪어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아프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피할 수 없고 어차피 마주해야 될 시간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여서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뎌야 한다. 견디는 것 말고는 이겨낼 길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견딘다 할 때 이 견딘다는 것을 헬라어로 후포메노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가 어디 있는지 서치를 해보니까 성경에 여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후포메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이 단어에 쓰였던 단어가 똑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너희도 이 마지막 때에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견디는 신앙이 없이는 이 시기를 통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 이때에 지금 견디고 참는 신앙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화두가 지금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방향이 뭐냐 하면 컴포트가 아니에요. 안락함이 되면 안 됩니다.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와 원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은 뭐냐 하면 주님 견디고 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엔듀런스가 내 신앙의 화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지금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견디고 참아내는 신앙을 주시려고 이 말세 환난 직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작은 고난들을 주고 계세요. 참고 견뎌야만 하는 상황으로 우리 성도들을 조금씩 밀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백신 맞히는 것처럼 앞으로 큰 것이 다가오니까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신을 주시는데 작은 고난들. 이 시기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결코 망하지는 않아.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결코 죽거나 망하지는 않아요. 참고 견디면 통과가 되는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 주변의 성도들에게 그런 것이 조금씩 내려오는 걸 봐요. 저 자신에게도 그러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모든 창고에도 막 돈이 넘치고 모든 근심 걱정할 게 없고 그런 시간을 원하지만, 아니요, 더 큰 영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백신과도 같은 그런 작은 고난의 시간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견디면 살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조금씩 몰아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일용할 양식에 내립니다. 돕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창고에 모든 것이 가득하여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길러지냐면 그런 사람들 속에 뭐가 길러지냐면 연단이 나오는 거예요. 연단이 나오고 내성이 길러지고 강단이 길러지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시대라니까요. 우리에게 작은 환난을 주셔서 이 작은 환난 속에서 우리가 강단이 길러지고 내성이 길러지고 인내함 속에서 연단이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말세 환난의 성도가 되시길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은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백신과 비슷해요. 백신이라는 게 맞으면 아파요, 열나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맞으면 더 위험한 걸 이겨내잖아요. 더 위험한 바이러스를 이겨낼 내성을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맞을 때는 아프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백신 주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이 시기를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내성을 주시려고 오늘 나의 삶 속에 작은 아픔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나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도무지 주지 않고 싶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락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소중한 삶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결국 거기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겨내 결국에는 그 온전한 안락함의 세상에까지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아픔들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계속 불평합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편하질 못하지? 다른 사람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참아내야만 하는 상황이 그치질 않을까? 참지 않고서는 왜 내 인생이 이어나가지를 못할까? 내 삶에는 언제나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때가 올까? 마지막 질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아니죠. 반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인내를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제발 깨달으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하신 시대니까. 참고 견뎌야만 버텨낼 수 있고 참고 견뎌야만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계속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거꾸로입니다. 오늘 내가 참고 견딜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참고 견뎌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 감당할 때도 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만두지 마세요. Don't be a quitter. 그만두지 마세요. 제발 견디세요. 부족해도 견디세요. 주신 사명과 직분 끝까지 견뎌서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다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고 끝내고 싶을 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견디기를 원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많이 아팠습니다. 걷지를 못했어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지금은 이제 멀쩡히 서 있는 게 참 감사한데 사실 스테로이드 샷을 강하게 맞았습니다. 막 어질어질 한 3일 동안 어질어질할 정도로 스테로이드 샷을 맞지 않으면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의 정말 심각한. 이제 걷지도 못하고 발을 내딛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윤기송 집사님 오셔서 반가운 마음에 김치찌개는 내가 만들어야 되겠고 내가 그 와중에 만든 거예요, 집사님. 내가 삶이 또 좋아하는 테니스도 못 치고 건강도 안 좋고 또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메마르고 단조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명숙 집사님이 그 몇 달 전에 한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진 목사님은 저렇게 힘들게 사실까? 왜 저렇게 힘들게 목회하실까?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죠? 의미가 있나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주말에 놀고 싶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느냐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기도했어요. 주님,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견디는 신앙으로 살게 해주세요.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견디고 싶어요. 견디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견디고 싶다는 마음. 근데 그때 내 마음은 굉장히 거룩했어요.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 굉장히 홀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견디고 싶다는 그 마음,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 견뎌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제 스스로 굉장히 홀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 오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작은 백신들, 작은 여건과 고난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거룩한 내성을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편할 것입니다. 안락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 있고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한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은 고난들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통과할 수 있고 견디고 참아내면 이겨낼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나만 이렇게 괴롭게 사나 하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 마음속에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내성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희 모두 견디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강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